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셔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아픔과 상처, 한숨과 탄식, 어려움과 괴로움, 많은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2022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세계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 있게 선포케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지교회 담임 목사, 부담임 목사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신선하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난 상했냐. 아무튼 지난 3주 동안 뉴욕, 밴쿠버, 천안 그리고 우리 기둥교회가 함께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성령께서 모든 기둥교회에 은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길과 관련된 우리나라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도 있겠지요. 근데 지름길과 애움길이 있습니다. 지름길 아시죠?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질러가는 길을 말합니다. 애움길은 빙빙 돌아서 가는 길, 우회로, 이런 것을 애움길이라고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1분이라도 더 빠른 길, 1m라도 더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애움길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로 가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움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애움길로 인도하셨을까?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중해 해안가를 질러가는 그런 이제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가로질러 부엘세바를 통해서 가나안 중심으로 직접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시나이 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멀고 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 길, 애움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해안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직선길이니까,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교통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길목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많은 사람이 통과하려면 그 지역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서 어렵게 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애움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려 가게 하시더라도 거기에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먼 길을 돌아갔지만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시는, 어디서 인도하셔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2022년 빠른 길로 인도하실지 먼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에 있던 장소인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가던 길을 돌이키래. 돌이켜라. 오던 길에서 되돌아가라. 방향을 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애굽 군대가 보기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돌이키셨을까?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이른바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은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진치는 거예요. 군인이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진을 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진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에서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너희들 이기든지 죽든지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 왕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막같이 쫓아와 그들 뒤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바닷가에다가 진을 쳐놨는데 애굽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들은 위기감을 느꼈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한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돌이키라고 그랬고 바닷가에 진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고 원망하게 됐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신 것,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 모두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했고 원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앞에 두신 것은 그들을 향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고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책도 여러 권 써서 저도 이분의 책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이 폴 트루니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내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뭐 우울하다, 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하루에 6번 시편 23편을 읽는 거야. 아침에 2번, 점심에 2번, 저녁에 2번. 어디를 읽으라고요? 그냥 듣지만 말고 해봐. 그의 책 고통보다 깊은 그 앞부분에 보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을 소개합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많은 사람들이 고아였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이런 300여 명이 넘는 역사적인 거물들이 고아였답니다. 어떤 이는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이는 어머니를, 어떤 이는 양친을 모두 잃었습니다.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떨어져 지낸 이들이 있고 아버지 없이 자라거나 아버지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자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상실과 결핍과 좌절과 고통을 겪은 이들이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책에 어린 시절 받은 고통이 권력 의지와 창조성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책을 쓴 저자 폴 트루니에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폴 트루니에도 세계적인 의사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끝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에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남겼느냐보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났는가를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고난, 위기와 실패 모두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읽고 싶지 않은 단어에 듣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위기와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Do not be afraid.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Stand firm. 굳건히 서 있어라. 단단히 서 있어라.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견실해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소란 떨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진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보여야 할 자세가 뭐예요? 견실하게 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뭐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어? 애굽에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런대로 잘 살던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이고,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모세는 시끄럽게 떠드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요즘을 사는 우리도 말 많으면 안 돼. 수건거리지 마라. 투덜대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홍해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홍해가 한순간에 쫙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물이 그냥 쫙 갈라졌냐고. 그건 영화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한순간에 갈라진 게 아니라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아야 했고 밤새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애굽 군사가 와 있는데 한 번에 쫙 갈라져서 싹 가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영화같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밤새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홍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을 봐도 갈 수가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캄캄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 없었습니까? 혹 지금 그런 순간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홍해 같은 것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견실해야 합니다. 견실해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2022년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견실해야 합니다. 때로 그 기간이 긴 시간처럼 밤새도록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불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지켜봐야 했던 백성들처럼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큰 능력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가 왜 우리를 인도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머물게 했는지, 왜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셨는지, 왜 배수진을 치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시는가?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작은 책, Onto the Hills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작은 책의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곳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시작.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곳에 도착한 것이다. 자막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우리가를 내가로 합니다. 시작.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곳에 도착한 한 번 더 것이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곳에 도착한 것이다. 아멘. 난 끝인 것 같아. 난 안 돼. 난 마지막인 것 같아. 난 할 수 없어. 그 지점이, 거기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하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돌아